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치고 상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크고 신실하신 팔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긴 본문이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르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42장과 43장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로 정말 그야말로 은혜로 유다 땅에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다스리라고 세운 총독 그다랴를 유다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 죽인 겁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를 모조리 사로잡아 암몬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남은 자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오니까 이스마엘은 남은 자들을 버려두고 홀로 이제 몇몇의 동지들과 함께 암몬으로 떠나게 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요하난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며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남은 자들과 군대 장관 요하난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에 괜히 그곳으로 돌아갔다가 바벨론 왕의 진노를 사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가서 살자.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고 내려가기는 또 하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때 지금 이들이 누군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원래가 빈민들, 아무런 소유가 없던 자들인데 정말 은혜로 값없이 땅과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야말로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 오늘 말로 하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상으로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을 누리면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자, 지금 이들이 압니다. 뭐를 아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반면 여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너희가 돌아가 살기를 고집한다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죽이리라. 17절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자 이 남은 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43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이거죠.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선택, 이성,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방법이 없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여기 남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압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결단했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은 돈 없어 죽겠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빛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남은 자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이 모든 재난의 이유는 3절입니다.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인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 이겁니다. 이제 4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함으로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오늘과 같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너희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지만 이 백성들은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살라고 했지만 이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따라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자기 손으로 만든 너희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앞서 진노를 받은 그 백성들처럼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더라. 이걸 지적하고 혼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선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 11절 하반절,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겠다.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자,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려가서 그래서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내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내려와서 결국은 애굽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애굽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직장 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우리가 돈 걱정하며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가 자녀 걱정해야 되고 내 가정을 걱정해야 되고 생활을 걱정해야 되고 직장, 학업 이런 거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을 왜 걱정해야 됩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을 못 믿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로 우리를 심판하거나 혼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진노의 자식이거든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우리의 죄를 죄가 없다 칭해주는 사건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이런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남은 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너무너무 연약하여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와 똑같죠. 그러나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과 너무너무 똑같지만 성령이 임했기에 그래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나의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걸 아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쉽나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걸 모릅니다. 알려줘도 귀를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그 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라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다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길 이제 16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예배할 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복을 받았고 재난 당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궁핍이 임했고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적당히 버물려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십니다 하고 섞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이 세상의 복들은 다 뭔가요? 그럼 이건 전부 마귀가 주었단 말이냐? 얼마나 듣기 싫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했더니 그때부터 궁핍해졌고 그때부터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왜요? 마귀 사탄의 협박이거든요. 너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지금도 너는 충분히 먹고 살고 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지금 너는 문제가 없다. 지금 네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더 누리려고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주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를 않거든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핍과 재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 섬길 때는 궁핍하지 않았다, 풍족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궁핍해졌다, 재앙이 닥쳤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22절 이하입니다.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린 재앙이다. 너희가 분향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재난과 재앙, 궁핍이 찾아왔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에게 이 재난을 보낸 것이다. 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예배한 적이 없다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예배 자리 앞에 서게 되었는지 이걸 아는 게 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재난과 궁핍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의 여왕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재앙, 재난,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25절과 26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늘의 여왕 부르짖으며 살아라. 이제 다시는 너희의 입에서 내 이름을 부를 자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 이보다 무섭고 두려운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간섭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죠. 그냥 내버려 두심. 저는 이런 상황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실망하고 떠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말씀 듣고 왔습니다 했다가 얼마 못 가 말씀에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저의 성품, 사람의 됨됨이, 목회 방침 혹은 목회 철학, 여기에 마음 상해서 떠나는 분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괜찮습니다. 안타깝기는 해도 어쩔 수 없죠. 안 맞으면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신다면 저는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도 오죽하면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오늘부터 제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을 해도 상황과 환경이 나를 괴롭히면 사람은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하늘의 여왕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건 고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마치 저주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내가 이 인생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들을 찾아오시죠.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복된 복인지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뭡니까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그러나 이들과 다른 것은 돌아서면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왜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육신은 비록 연약하여 세상을 쫓아가지만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 복,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지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도 연약하지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이 성령 시대라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바라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찬양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남은 이 한 주도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묵상하면서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평안을 맛보고 또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완악한 인생인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찾아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예수님 바라본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구원의 은혜인지 알게 하시고 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